네, 오늘 찬양도 그런 것처럼 오늘이 정월 대보름입니다. 정월 대보름인데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달의 특징이 태양의 에너지와 빛을 받아서 어두운 밤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정월 대보름을 보내면서 은혜의 빛을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네, 은혜의 빛을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월보름에 꼭 먹는 음식 가운데 부럼이라고 해서 딱딱한 견과류를 먹고 또 거친 식감의 나물 반찬과 꼭꼭 씹어서 먹어야 하는 오곡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한 해의 건강을 챙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정월대보름 음식과 같이 거친 식감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주부터 이제 요엘서 말씀을 시작했는데 이 요엘서 말씀은 구약의 변방에 위치해 있는 말씀으로 익숙하지 않고 조금 생소한 말씀, 그래서 딱딱한 말씀처럼 다가오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요엘서 말씀을 처음으로 읽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하지만 딱딱하고 거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또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오곡밥을 먹듯이 꼭꼭 씹어서 천천히 말씀을 상고한다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별미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지난 한 주간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고민인가 하면 요엘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설교의 주제를 마스크를 벗으며 읽는 요엘서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설교를 시작하고 이제 월요일 날 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사항이 해제가 되면 전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제가 월요일에 시내를 나가보았더니 모두 똑같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마스크를 벗은 분들이 참 찾기가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마스크가 너무 이제 익숙해서 이것을 벗는 것이 어색하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추워서 마스크를 쓰신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마스크를 쓰게 되면 화장할 필요도 없고 표정 관리할 필요도 없는 이 장점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직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스크를 쓰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설교의 타이틀을 그래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벗지 못한 채 읽는 요엘서나 마스크를 쓰나 벗으나 상관없이 읽는 요엘서로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저희가 팬데믹 기간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았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스크를 벗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스크를 벗고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도 차츰차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리고 천천히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래서 천천히 마스크를 벗으며 읽는 요엘서 말씀,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먼저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정리하시고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이 요엘의 시대에도 우리가 만난 팬데믹과 같은 자연재해, 전무후무한 자연적인 재난이 있었습니다.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감당할 수 없는 자연적인 재해가 요엘의 시대에도 있었죠. 그래서 이 경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 일이었으며,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질문이 나오게 되어지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재해를 요엘의 시대에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엘은 그러한 황망한 시대를 가르쳐서 어떻게 불렀습니까? 하나의 표현을 썼는데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각 장마다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죠. 이 엄청난 재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재해를 겪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면 그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로 우리 가운데 임하겠지만,
이렇게 무시무시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아무런 변화나 새로워짐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더 끔찍하고 더 참담한 여호와의 날 심판의 시간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요엘서 말씀 전체의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지난주에 외치고 선포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엘 선지자의 요청은 이제라도 라고 말하면서 이제라도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돌아오게 되어진다면,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한다면 우리의 진정성이 하나님의 진정성과 만나게 되어져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 같다라고 표정을 지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의 요약이었고요. 우리가 이제라도 돌아서고 이제라도 회개한다면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이제 회복의 날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건데, 그렇다면 회개한 다음 그 다음 두 번째 스텝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온 다음에 두 번째 걸음은 무엇인가? 본문 말씀 가운데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다음 스텝으로서 이제는 다시 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나팔을 불고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모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재난과 난리통에 사람들 다 뿔뿔이 흩어졌고 각자가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성회로 모이고 금식일을 정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하여서 선포하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들었던 용어 가운데 하나가 리오프닝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들었죠.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식당과 가게와 상점들, 심지어 교회까지도 문을 닫았다가 다시 문을 연다, 그래서 리오프닝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한동안 유행하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심판의 날을 구원의 날로 바꾸고 이 재앙을 복으로 바꾸고 바이러스를 백신으로 바꾸는 일은 단순히 건물의 문을 열고 다시 오픈하고 내려졌던 셔터 다시 올린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리오프닝이 아니라 다시 모이는 리게더링이 있게 되어질 때, 다시 모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역사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메뚜기와 황충이 쓸고 간 그 재난의 역사를 바꾸는 이야기의 출발은 리오프닝이 아니라 리게더링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사람들을 공포하여서 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을 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6절 말씀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장로들을 모으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누구를 모으라고 합니까? 어린이들을 모으고 젖먹이들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젖먹는 아이들이 무슨 회개가 할 것이 있다고 그들을 모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아이들로 하여금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재앙이 다시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와 재앙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한 학습 효과의 차원으로서 어린이들을 모으고 또 젖먹는 아이들을 모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가 하면 신명기 말씀에 보시면 아예 율법에 정하기를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이 둘을 1년 동안 어떠한 모임과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면제권을 주었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즐겁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전쟁이 나도 새 신랑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회복을 꿈꾸는 자리에는 그 신랑과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긴급하고 전쟁보다 더 급한 그런 일이기에 제사장과 장로들, 어린이와 젖먹이들, 신랑과 신부 모두 나오라고 오늘 말씀은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노력이나 몇몇 사람들의 헌신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기에 가장 먼저 열애될 것 같았던 어린이들과 젖먹이들과 신랑과 신부를 언급하면서 우리 모두 모이자, 함께 모이자, 힘써 모이자, 다시 모이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무너진 현실만 탓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절망에 있지 말고, 또 죄를 정당화하면서 적당하게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들의 깨어진 마음, 우리들의 끊어진 마음, 우리들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되어질 때 그 모이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역사, 소망의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잠깐 이제 새롭게 2월부터 우리가 시작하고 리게더링, 다시 이제 모이기를 시작하는 속회 모임에 대하여서 잠깐 소개하고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우리 교회 소그룹인 속회가 잘 모여지지 못했고 운영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목양팀에서 새롭게 속회 모임들을 조정하고 편성하고 다시 다듬어서 이제 이번 달부터 2월 달부터 새롭게 속회 모임을 재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올라오시면서 현수막 가운데 클래스가 있는 속회라고 하는 현수막을 보셨을 것입니다. 클래스가 있는 속회, 새롭게 시작하는 속회 모임의 큰 컨셉이 클래스가 있는 속회입니다. 그럼 클래스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클래스란 무엇인가? 제가 좀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 의미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보여주시면 클래스가 있는 속회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감리교를 처음 시작한 요한 웨슬리가 속회를 만들었는데 그 속회를 부르던 명칭이 영어로 클래스였습니다. 그래서 속회 모임을 클래스 미팅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저희 교회 청년부는 좀 앞서가서 이 클래스 미팅을 줄여서 CM 모임이라고 하는 소그룹 모임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클래스라고 하는, 속회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 한 글자 한 글자에다가는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았습니다. CLASS인데요. 먼저 있는 C자는 cry, 우리가 모여서 함께 우는 공동체,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L은 laugh, 함께 웃는 그러한 모임, 참 웃음기 사라진, 미소가 사라진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함께 모여서 조금 깔깔깔 호호호 함께 웃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가운데 있는 A는 어시스트, 우리가 함께 돕고 함께 협력하고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그러한 속회, 그리고 S는 share, 우리의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 마지막에 있는 또 하나의 S는 serve, 우리가 함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속회의 모습을 기대하고 꿈꿉니다. 그래서 2월 달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클래스가 있는 속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울고 또 함께 웃고 서로 함께 돕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는 이런 일들이 풍성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지금 함께 모이는 1부, 2부, 3부 대그룹으로 모이는 이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예배의 회복도 우리가 함께 꿈꿔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속회를 통하여서 함께 울고 웃는 일이, 서로 돕고 나누는 일이, 또한 세상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가슴 따뜻하고 풍성한 속회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꿈꿔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클래스가 있는 속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클래스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각 속회 모임의 활성화를 위하여서 이 클래스라고 하는 지역의 의미를 두려고 합니다. 지역. 그래서 주보와 함께 받으신 속지를 참고해 보시면 여기에 새롭게 편성된 속회 조직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공동체는 저희 교회는 1교구와 2교구, 교구라고 하는 큰 그런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1교구에는 49개의 속회가, 그리고 2교구에는 50개의 속회가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교구와 속회 사이에 보시면 5개씩 또는 7개씩 묶여져 있는 클래스라고 하는 지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크게는 이 교구라고 하는 줄로, 또 중간에는 클래스라고 하는 줄로, 작게는 이 속회라고 하는 줄로, 우리가 세 겹줄로 단단히 묶여지고 연결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나는 무슨 교구, 어떠한 클래스의 몇 속인가를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를 끝나시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오른쪽에 있는 행정사역실이나 왼쪽에 있는 교구사역실을 방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속회를 위하여서 2분의 교구 목사님과 2분의 교구 사역자가, 그리고 19분의 클래스 리더가, 그리고 99분의 속장님들이 이제 교구와 클래스와 속회를 섬기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연합하며 세 겹줄로 단단하게 묶여지고 연결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속회 모임은 한 달에 2번 저희 격주로 모이는 것을 우선은 권면해 드리고, 교재는 매일 성경 묵상집에 있는 구름 묵상 나눔 GQS를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더, 클래스가 있는 속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여러분이 클래스를 조금 세게 발음하면은요, 클라스라고 합니다. 클라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와, 이 사람은 뭐 클라스가 다르다, 약간 격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때 클라스가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의 속회의 클라스가, 우리의 속회의 그러한 수준이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보통 속회 모임을 모이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그 안에서 친교와 교제의 시간을 갖고, 또 맛있는 간식도 함께 나누는 일반적인 속회 모임의 흐름인데요, 그냥 우리끼리 만나서 행복하고 즐겁고 반가운 요 수준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그 나누어진 클래스별로 선교지 한 지역과 비전교회 한 처소를 우리가 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고 협력하는 일들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별로 올 한 해 동안에 기도하고 돕고 섬길 여러분 선교 지역 한 곳과 또 비전교회 한 교회를 여러분 선정해 주셔서 우리끼리만 재미있는 그러한 속회가 아니라 우리 클래스가 다른 속회, 우리 속회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공지해드리고 여러분의 협력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클래스가 있는 속회 막 빨리 모이고 싶어서 마음이 불쑥불쑥 하시지 않습니까? 네, 저만 그런가요? 네, 여러분 소망하기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그리고 저의 설교가 저는 나팔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과 성회를 소집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여러분 클래스가 있는 속회, 클래스가 다른 속회에 함께 동참하셔서 함께 거기에서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돕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섬겨가는 이 세 겹줄의 역사가 있는 우리 영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회로 모이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말씀을 조금 더 이어서 보시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참 모이는 것이 중요하고 리게더링, 다시 이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럼 우리가 돌아와서 다시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하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어지는 17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그럼 모여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낭실과 제단 사이에 모여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울면서 기도하고 간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흐르는 눈물을 멈추게 하는 능력이 있기에 함께 모여서 울며 애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일들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사건들을 가지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재난의 문제를 가지고 모여서 우리가 함께 울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는 저들이 그들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묻게 하십니까?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간절함과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울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았더니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우리 기독교와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더 급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체 국민 가운데 76%가 한국 교회와 기독교를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수치는 국회의 신뢰도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정치인들 말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같은 성적표를 받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이 17절 말씀의 마지막 표현과 같이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 모습이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이 고난과 역경은 끝나지 않냐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뼈아픈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너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울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회복을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특별히 17절 말씀에서 이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운다라고 하는 표현이 제 마음속에 더 깊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울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단과 낭실 사이에서 울라,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낭실과 제단 사이가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집례했던 제사장들이 예배를 준비하던 공간이 이 낭실과 제단 사이입니다. 여기서 울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위해서는 에스겔서 말씀 한 구절을 조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은 요엘의 시대하고 에스겔의 시대하고 비슷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에스겔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에스겔이 참 많은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가 순간 이동을 하여서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에스겔이 150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한 그 우상 숭배와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았더니 에스겔이 보았던 것이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 숭배가 가득했는데, 질투의 우상이 있고 사방벽에 각종 곤충과 가증한 짐승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
또 담 사이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보았더니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아,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가장 가증한 것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에스겔 8장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광경을 목도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 말씀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가 오늘 요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낭실과 제단 사이가 되어집니다. 낭실을 다른 말로 현관이라고 불렀기에 에스겔이 보았던 현관과 제단 사이, 오늘 요엘이 울라고 이야기했던 이 낭실과 제단 사이는 같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에스겔이 어떠한 광경을 목격했고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을 보시면서 가장 가증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제사장들 25명이 그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서 동쪽에 있는 태양을 향하여서 엎드려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을 건축할 때의 특징은 항상 가장 오른쪽, 가장 동쪽이 출입문이 되어집니다. 가장 동쪽에 출입문이 있고 그 출입문을 들어와서 서쪽으로 계속 옮겨가면 가장 서쪽 끝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위치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연상해 보시면, 그런데 그 25명의 제사장들이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서, 그 문 있는 동쪽을 향하여서 동쪽에 있는 태양을 향하여서 엎드려서 예배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들의 신체 부위 가운데 어느 부위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서쪽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느 부위가 향하는 것이죠? 참으로 민망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죄송하지만 엉덩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동쪽을 향하여서 엎드려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으니 그들의 엉덩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모습. 지금 요엘은 그 모습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아,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라라고 하는 것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진실해야 하는 공간, 세상을 향하여서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그 공간이 무너져서 그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들고 그 흔들고 있는 그 추잡하고 그 더럽고 그 냄새나는 모든 행위를 꺾고 이제는 그 자리에서 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복은요, 우리가 모인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였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 반드시 회복이 있는 것은 아니죠. 이제라도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낭실과 제단의 기능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울 수 있어야 되고, 동쪽 태양신을 바라보던 우리들의 그 시선을 돌려서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성회로 모이고 금식하고 울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함께 모여 울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절인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시 이제 모였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울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방향을 바꾸며 기도하게 되어진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18절 말씀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때에 라고 말하죠. 그때에.
우리가 다시 모이기를 시작하고 모여서 함께 울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때에,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이제라도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의 제목이었다면 오늘의 말씀은 그때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모여서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하게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신다. 곧 회복의 일들을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18절 말씀에 그때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이제 2장 말씀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모습을 쭉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았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조금 내려오셔서 말씀 가운데 보시면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그 다음 절 말씀은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5절 말씀은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어떠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인지,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 세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모여서 우는 자들에게, 울기 위해서 모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명령하시고 영원히 너희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때이죠. 그때에 우리가 다시 모이고 함께 연합하여서 손잡고 울며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모여서 제단과 낭실 사이에서 울며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사랑을,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워지셔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심이 뜨거워지셔서. 전 두 가지 표현 모두가 좋습니다.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그 중심이 뜨거워지셔서. 하지만 저에게 더 은혜가 되었던 것은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질투하듯이 극진한 사랑을 가지고 질투하듯이 중심이 뜨거워지셔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너무 이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질투에 대해서 많이 각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질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진노하신다, 이런 말씀만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질투라고 하는 말의 긍정적인 의미는 그 질투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내가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애틋한 마음과 거기에 모든 것을 거는 그 사무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놀라운 역설에 우리가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울 때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부정적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만 많이 알고 있어서 너무도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진노와 심판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신 적이 너무도 많았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한 번쯤은, 아니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마음이 질투하듯이 불타오르시고 질투하시듯이 사무치고 뜨거워지시는 우리 그러한 주님을 만들어 드려야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그때에 가능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모여서 주님 앞에 함께 연합하고 또 모여서 함께 울고 우리의 방향을 바꾸게 될 때 그런 일들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중심이 뜨거워지시는 주님의 모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월부터 모이기를 시작하는 우리 속회 모임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클래스와 우리의 교구를 통하여서 중심이 뜨거워지신 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맛볼 수 있는 저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고 성령의 불로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날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모습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리가 제단과 낭실 사이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울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방향을 바꾸게 될 때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회복과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새날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고 유해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무너진 아버지 기초를 다시 쌓아야 되는 우리 안타까운 현실을 보며 나아갑니다. 다시 모이기를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동체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울며 불고 주님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 공동체가
가운데, 그 작은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초를 다시 한번 세워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신뢰를 잃어버린 우리들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무너진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불같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울며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엘 선지자의 외침과 같이 우리가 이제 낭실과 제단 사이에 함께 모여 울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 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펼쳐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한번 쌓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무너져 있는데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작은 모임인 속회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오니 각 속회마다, 클래스마다, 교구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